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죠. 자, 여기 신령한 자들, 이제 스피리추얼 맨들입니다. 성도들이죠. 성도들.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이러면서 우리야말로 참으로 신령한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신령하다고 하는 지혜와 은사가 도리어 이들을 교만하게 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분파가 나뉘게 하고 시기와 경쟁에 붙게 하고, 그래서 이들이 말로 자기를 가리켜 신령한 자라고 하지만 이들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은 너희들이 신령한 자라고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신령한 자, 진정으로 영적인 자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나 그렇지 못한 특징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교회 안에 품었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마음, 다른 뜻,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령하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함께 그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다 내가 경험한 신령한 은사, 신령한 체험, 그리고 내가 뛰어나다, 내가 우월하다, 또 내가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준 이 아볼로가 뛰어나다, 또 게바가 뛰어나다 이러면서 과도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경쟁의식,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가다 보니 신령하기는커녕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성숙,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란 무엇이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시고 그 왕의 통치 안에 함께 어우러 그 왕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령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자, 젖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음식, 부담 없는 음식, 먹으면 바로 소화되는 음식. 근데 밥은 뭐냐? 이게 씹어야 되고 소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갖다가 퍼 먹어야 되죠. 젖은 그냥 다 떠먹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혹여나 부담이 될까 사도 바울이 밤낮 고생하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를 서포트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이게 일종의 저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물질로도 헌신하고 너희들이 이 노력으로도 수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오기만 해라 하고 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헌신이 필요할 때 우리가 왜 헌신하냐? 원래 사도 바울은 이 텐트 메이커 아니었느냐? 사도 바울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우리한테 부담시키느냐? 이러면서 이제 투덜투덜하고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는 이 사도 바울한테 배운 게 아니라 아볼로한테 배운 사람들이 더 많다느니 게바한테 영향받은 사람들이 더 많다느니 이러면서 마음이 찢기고 갈라지는 겁니다.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은혜로 시작했지만 세상의 논리를 갖고 들어옵니다.
세상의 경쟁 논리, 세상의 우월의식, 비교의식을 갖고 교회로 들어와요. 결국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데 결론이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볼로, 바울, 베드로 이게 다 갈라지는 거죠. 이게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세상 논리를 가지고 와서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과 주변의 환경으로 끝나게 되는,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마음, 심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만으로는 내가 안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내가 인정받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사람들이 나를 괜찮다고 해주고 이게 그래도 있어야 내가 이 안에서 내 위치가 이게 참 안정적이고 좋고 인정받는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막 계속되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안정되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해체되는 시대에 오게 됐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고 내가 그동안 좋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좋지 않은 것으로 다 분리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이 현대인에게 아주 결정적인 이제 초미의 이 삶의 이 키워드라고 할까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세이프티. 메슬로우라는 사람도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메슬로우의 이 욕구 이론을 보면 이제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요 안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위에 자아 실현이나 뭐 이런 이상적인 뭐 예술에 대한 욕구나 상위 욕구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 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온 시대에, 온 나라와 전 세계를 딱 뒤덮고 있으니까 모든 게 이제 얼어버리듯이 그냥 꽉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분위기 가운데 성도는 과연 어디에서 안전감을 느낄 것이냐? 지금 이제 불안해서 성도의 교제도 마음이 어려워지고 교회에 가는 것도 불안해지고, 예전엔 교회 오면 막 손잡고 인사하고 막 아유 목사님, 아유 집사님하고 막 얼싸안고 이랬는데 지금은 보고 멀리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니까 이게 교회 나오는 것 같기도 않고, 뭐 인사 막 난 자기는 손을 덥석 잡고 인사하고 싶은데 와가지고 주먹만 톡 쥐고 가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불안하고, 불안하면 다 이렇게 놓게 됩니다. 내가 달려갔던 것들을.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게 되죠. 모든 걸 멈추는 거예요. 그동안 달려가고 당연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했던 경제활동, 당연했던 외출활동, 당연했던 모든 활동들이 멈추게 되고 오직 안전에만 관심을 기울며 이제 떠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는데 다시 막 확진자들은 나오고 부모님들이 조마조마하십니다. 게다가 지금 뭐 우리 택배하는 그 회사에서 대전에 또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불안해가지고 막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안전을 향한 욕구. 근데 여러분, 이게 시편을 우리가 지난달에도 묵상했습니다만 시편을 보면 다윗처럼 불안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서 아주 불안하고 떨면서 열흘을 보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도들이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뜹니다. 다윗도 그랬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때까지 두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러다가 한 시편 한 3분의 2쯤 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바뀌어요. 내 영혼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근데 그걸 보면 환경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승리의 환경으로, 아니면 환경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면에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면서 생명력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이제 이 두려움의 시대에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명력으로 세상이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도가 이 두려움의 시대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니 왜 얘는 싱글벙글 하는 겁니까? 환경이 좋아서 싱글벙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싱글벙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싱글벙글 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평안한 겁니다. 다들 불안해서 막 아주 예민해져 있는 시대에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며 함께 주의 영광을 세워갈 때, 여러분 이때 참된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이라는 건 뭐냐? 안전의 기반이 내 주변의 환경과 내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참된 안전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된 성숙이 있는 것이죠. 이 성숙을 놓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주변을 보면 항상 어떻게 되느냐? 누가 비교 우위에 있느냐, 이걸 갖고 따지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네가 더 안전하냐, 내가 더 안전하냐,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시기와 분쟁,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정을 주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럴 때 뭐라 그러냐? 너희는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을 의지하는 거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그들도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죠. 결국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이 불안의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것만 남게 됩니다. 코로나도 보면 정말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가던 게 다 스톱됐잖아요. 다 스톱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쁘게 돌아다닐 일도 없어요. 다 가라앉고 쭉 앉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집에 있을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전에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보게 되죠.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 정말 우리는 안 맞아. 아니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 다시 발견하는 거. 그래서 이전에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기고 늘 대면하며 바쁘게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한 이들로 정리되는. 나를 바쁘게 하면서 소중한 거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바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다 거르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로 점점 가까이 가야죠. 결국 그때가 되면 나를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를 함께 이곳에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렇게 이제 다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6절에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실질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의 시대에 우리 인생의 이 결론은 이 깔때기와 같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집이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줬지만 결국은 이 결론은 뭐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워야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어떤 터 위에 세웠느냐에 따라 공적이 나타나는데 불로 시험한다 그럽니다. 불로 13절에 불로 불이 지나갈 때 다 타면은 상이 없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그대로 있는 경우는 뭐냐? 반석이 튼튼할 때, 반성이 튼튼할 때. 이렇게 이 불안의 시대에 안전에 대한 최고의 욕구를 갈망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참된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제를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울 때 이제 우리의 인생이 그동안 여러 가지 허술한 것들로 많이 세웠는데 다 이제 제거하고 이제는 주님 위에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리고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육에 속하여 안전의 근거를 세상의 많은 것들로 삼으려 했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참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안전의 근거는 오직 주님뿐임을 이 아침 고백합니다. 주여 두려움과 염려와 거리를 두는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어그러지는 이 시대에 예수의 생명력으로 함께 많은 이들을 격려하며 다시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참된 주인이 주님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이 귀한 11주의 예물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